시편 100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1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은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탁월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가운데 정말 중요한 주제로 놔둔 것은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주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지혜가 될 것이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를 꼽는다면 감사라는 제목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는 무수히 많이 감사의 내용들, 감사의 기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00편은 특별히 더 내용 자체가 감사의 시다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이 감사가 내용 안에는 감사를 계속 감사 이렇게 언급한 시가 시편 138편인가 여기는 계속 감사 하는 시가 있지만, 여기서 내용상은 감사가 100편 4절만 나와 있는 것 같지요. 100편 4절이가 나와 있고 다른 데서는 감사의 어떤 내용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전체 시가 감사의 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것이 그런 면에서 입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말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에 내 마음속에서 그분이 참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정말 자비로우시다 라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실상은 감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또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비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더 많이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지수나 내 삶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훨씬 옛날부터 못하기도 하고, 아니면 더 많이 가진 지금도 별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보다 더 양복을 더 여러 벌 가지고 있습니다. 넥타이는 원체 제가 좀 3,000원, 5,000원짜리 넥타이를 사기를 좋아하니까 선물해 주신 것들도 여러 개가 있지만, 넥타이는 세어보면 선물이 넥타이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3, 40개는 가뿐히 4, 50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보다 넥타이는 훨씬 많아졌는데, 넥타이 많아진 것이 저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전혀 하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름이 되어서 옷을 더 삽니다. 하지만 그 옷이 잠깐 내가 사고 싶은 옷을 살 때에만 좀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옷을 사는 이유는 입을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갈급함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 160개국, 70개국 가까이 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10번째 순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잘 살고 평화로운 나라가 대한민국 땅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내란, 지진, 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또 신앙생활을 뜻대로 못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죽어가는 신자들, 이런 비참한 지경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복지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더 얼마나 더 먹을까, 더 마실까, 더 입을까,
실제로 우리는 생존의 문제는 거의 겪지를 않습니다. 생존의 문제란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또 다음날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며 내일은 어떻게 먹을 게 있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런 절대 절박한 생존의 문제는 우리는 거의 겪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오래를 살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년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고 내가 혹 빚이 많아서 더 많이 빚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알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원인을 꼽자면 그것은 죄 때문이고, 죄로 인한 마귀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역사는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가 그 사람들의 각기 심령과 인생과 삶의 비참지경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죄로 인한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누리고 있어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비극적인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되었든 각 교회의 신자들이 살아나려면, 또 교우들이 성도인들 살아나려면 교회 속에 진정한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정리하고 싸워줄 수 있는, 회개와 죄와 회개를 알고 축사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헛된 바람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마귀 역사, 죄로 인한 마귀 역사를 제외시켜 놓고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감사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너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원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원망은 악의적인 원망이었습니다. 악의적인 것. 보통 우리가 하는 원망은 그 악의적인 뜻을 가진 원망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들은 원망하지 않아야지 마땅한데 원망한 것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지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원망들이 우리는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망, 아이고 이놈 세상 못 살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우리를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죽인다고 선포하셨고 광야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이 원망이 서로 급수가 틀리고 질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도 틀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원망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악의적인 삶을 안 산다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원망이라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간단하지가 않냐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이나 마음속에 원망이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내가 원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면 내 생각이나 마음속에 원망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예배 때 헌금 시간에 감사헌금 내고 안 내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얼마나 자주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점점 없어져 가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을까 하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면, 거꾸로 사실은 내가 악의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원망은 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 안에 내 심령 속에서는 원망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입술에서 원망의 말이 안 튀어나오고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원망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착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망의 죄를 진정 회개하는 것은
원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의 죄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게 첫 번째지만, 나아가서 원망의 반대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가 정말 회개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것이 도대체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흥분되고 일어나서 하는 게 감사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냐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보면 좋은 일, 즐겁고 행복한 일은 몇 개 없고 힘들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은 대다수입니다. 또한 특별한 일이 아니고 감사할 거리가 없는 일들도 더 많지요. 하지만 그런 일들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감사해라라고. 내가 별로 좋지 않은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너무 행복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코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감사가 우러나오면서 야, 감사하다. 누가 여러분의 그라니도 저같이 앞머리가 떨어져가는 사람이 앞머리를 잡아 뽑았단 말이지. 머리숱이 적은 사람의 앞머리, 귀한 머리털을 등등 했는데 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걸 가르쳐 뭐라 하냐면 변태다 그럽니다. 변태. 왜 때리면 막 그냥 행복해가지고 찔찔하고 막 이러면, 그런 것은 어디 뭐 이상한 영화 속에나 나오는 일이고, 우리는 다 변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욕을 먹고 괴롭힘을 당하면 감정적으로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마음속에 분노와 한과 원한과 미움과 사람이 싫어지는 것과 이런 외면당하는 것과 아픔과 상처를 겪습니다. 그런 양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감정으로 해라, 감사를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누가 가르치게 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너무 모르는 것,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에 참으로 많이 감사를 명령해 놓으신 것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내 살아가는 생명이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 천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히 인색하고 살아가고 감사치 못하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 이러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심을 알고도 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주시는 참으로 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왜 감사를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아마 신사적인 사람들, 양심적이고 선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드러내놓는 그런 원망은 거의 없는 줄 압니다. 드러내는 원망은 별로 없지요. 대신 성격이 괄괄하고 막 과격하고 이런 사람은 막 하늘에 삿대질을 하면서도,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심사적이고 숙려적으로 성품 좋게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이 자신의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깊숙한 곳은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성품이 좋기 때문에 자기 성품으로 다 눌러놓습니다. 그 인격이 아니고 신앙 인격이 아니고 성품이에요. 성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로 눌러놓습니다. 나는 분노가 없어. 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 오히려 차라리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드러내놓는 사람이 문제와 사고는 많이 일으킬지 모르지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그 구원을 체험하기는 그 사람들이 더 좋습니다. 주님의 자유케 하심과 주님의 만나주시는 그 감사와 감격의 은혜를 누리기는 훨씬 좋은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잘못들이 빈번하게 드러나잖아요. 자신의 죄들이 드러나잖아요. 자신의 원망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위선을 떨고 살아왔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볼 때 흠을 잡을 것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창기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매국노가 되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세리로 자신의 백성들의 피와 살을 이러한 뽑아먹는 이런 악질적인 세리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못된 짓을 하는 세리, 돈을 탐하고 욕심내고 갈취하는 세리, 또한 자기 몸을 매일매일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창기들, 그런 사람들이 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것은 자신들은 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지요. 참으로 요즘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감격, 주님의 사랑의 감격,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감격을 많이 잃어가는 것을 체험하고 목격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의 복음, 치유의 복음, 구원의 복음, 용서의 복음, 자비의 복음을 잃어버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삽니다. 자신들 안에 괜찮은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큰 허물이 발견되지 않지요. 그러면 가만 보니 자기보다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봐라, 니같이 살아서 되겠냐? 최소한 나 정도는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그것이 자기의 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살지 않고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필요 없구나. 너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은혜와 내 거룩함으로 살지 아니하구나. 너는 이제는 내가 필요 없단 말이구나. 그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예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감격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감격으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그 행복감으로 역사해 주시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과 임재와 충만으로 그런 사람들이 역사해 주시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뜯어고쳐야지 성령님께서 임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때에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반드시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도 사라져가고 기도의 응답 능력도 사라져가고 말씀의 깊은 성령님께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없어져 가고 맙니다.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도 사라져가고 말고 개인적인 사변, 개인의 논리, 이론, 생각, 집착, 편견, 독선, 오만, 교만, 판단, 비판, 비난, 공격, 정죄, 이러한 참악한 것들만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성품적으로 원망이 없다, 나 그 죄가 별로 없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감사가 없는 것만큼 내가 내 안에 원망들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맨홀 뚜껑으로 덮어놓았다 해서 그 속에가 썩은 물이 흘러가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도로, 아름다운 포장 도로 덮어졌다 해서 그게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밑에가 썩은 물이, 하수동물이 흘러가지 않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것만큼 내 안에는 그만큼 원망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만큼 원망이 있습니다. 이 원망을 어떻게 풀어가며 주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우리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의 권능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이 됩니다. 감사하는 것. 감정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시라고 시편 100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이 어느 시대 어느 때에 다윗의 시대에 일런지, 솔로몬의 시대에 일런지, 아삽의 시대에 일런지, 때로는 모세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모세의 시대에 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든지 간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평안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전쟁터에 살았고, 그리고 법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치안이 부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력가들의 학대와 멸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고 살아갔고, 불공평, 불공정, 또한 식량의 부족을 겪고 살았던 것이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비참한데, 시편 1편은, 시편 100편 1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줄거이 부를지어다. 아니, 줄거이 부를 만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쌀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애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줄거이 부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100편을 읽을 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는, 이 찬양은 행복한 사람들, 잔치하고 파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잘하면 결혼식에 하는 기도나 찬양이고, 아니면 생일 때나 하는 것이고, 예전에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 때나 하는 것이 이런 게 되겠구나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노래와 찬양과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은 가장 비참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힘든 공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믿음으로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야 누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입니다. 신자들이 그 믿음을 잃어갑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점점 사라져 가버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감사가 정말 필요하고, 때문에 이빨을 악물고서라도 감사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감사를 배우지 못하는 신자는 어린아이 신자입니다. 나아가서 평생 감사를 모른다. 저는 그 사람을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권능을 체험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죠. 모양새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 가짜다. 돌아서라.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감사가 경건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가짜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능력을 저나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이런 열매가 맺혔다라는 간증들을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에서 나타나는 간증이 여러분 영광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중 8구 하나님의 영광을 골라먹어버립니다. 내가 철야기도를 얼마나 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줬다. 영광을 도둑질해 먹어버립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건 도둑질해 먹어버립니다. 내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면 도둑질해 먹어버립니다. 근데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은 내게 없습니다. 권능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능력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지혜도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재능도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는 힘으로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력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입니다. 와, 나를 보아라. 내 힘으로 내가 죄를 끊었도다. 나를 보아라.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도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도움이죠. 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능력같이 생각되지만 숨을 쉬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공기가 있어야 되죠. 공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능력으로 숨을 쉰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기를 빼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대기권에서 지구에 공기를 뺀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숨 쉬어봐라.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숨 쉬어봐라. 공기를 하나님 빼버렸는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행하시고 은혜 베푸신가를 모르고 다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팔을 요리 앞으로 움직여봐라. 앞으로 손을 내밀어봐라. 누구 힘으로 하냐? 내 힘으로. 아니, 하나님은 공기만 빼고서 팔이 움직이는가? 팔이 안 움직이고 팔이 아마 목으로 갖다 킥킥 그러다가 깨 죽을 거예요. 잠깐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탄식 있고 슬픔 있고 눈물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서나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을 통해서 웃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는 사람이 많습니까? 대부분이 한과 원망과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과 어려움과 한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겪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때는 더 심하면 심했지요. 어찌 더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정말 오해십니다.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도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믿음으로 하는 기쁨일까요? 감정으로 하는 기쁨일까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으로 기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마 우리 지연이가 웃으면 우습게를 막 해주고 그리고 코미디를 좀 해주면서 아니면 간지럼을 누가 피워주든지 해야지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얼른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지. 야, 지연아, 나 좀 얼른 웃겨주라. 내가 그래 웃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으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길란다. 그때 내가 노래를 부르란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내가 노래 부른다 찬양한다는 거거든요. 너가 나를 막 간지럼으로 태워라. 그러니까 내가 하하호 나오면 그때 얼른 찬양 부르고. 왜 그때 기뻐지니까요. 어찌됐든. 아니면 기쁨이 안 생기니까 뭐 지금도 그런 TV 프로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코미디 1번지나 유머 1번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막 개그맨 나와가지고 웃기는 거. 그것을 갖다 틀어놓고 최고 재밌는 걸 갖다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웃잖아요. 너무 와 재밌다 깔깔깔깔. 그때 이제 얼른 찬양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때 우리는 웃고 삽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삽니까? 그저 그렇게 살잖아요. 이것은 믿음으로 기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산다. 거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을 모르면 어떻게 신자입니까? 신자가 되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물론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사랑이지. 용서가 뭐냐? 용서가 용서지. 우정이 뭐냐? 우정이 우정이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강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믿음에 대한 시간이 아니니까 믿음에 대한 말씀은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참 재밌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요즘에 구원론 논쟁도 하고 또 구원이 뭔가 복음이 뭔가 논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봐보세요. 100편 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놀라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때 지금 이스라엘 시대여요.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남유다나 또 북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이든지 사울왕의 시대든지 때는 모세 시대까지도 갈 수가 있겠지요. 정확하게 이 감사의 100편이 더 이상의 설명이 없으니까 물론 주석서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그건 제가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남왕국 북왕국 시대나 다윗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진짜 백성이 많아요? 가짜 백성이 많아요? 가짜 백성이 많지요. 똑바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다 잘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 사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그 잘못 살고 똑바로 안 살고 우상도 섬기고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신학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너희들 그렇게 멋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어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돌아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구원으로서 초청 아닙니까? 너희들이 왜 그렇게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입고 사느냐?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야. 집사님 왜 그렇게 힘들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딸 맞아요. 성도님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으로 빠진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신앙 이야기를 교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참 메시지하고 교리하고 차이점을 정말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네 타락했으니까 네 지옥 가. 그죠? 신학이 교리죠. 뭐 맞을 겁니다. 네 타락했으니까 네 지옥 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면 너가 하나님의 너 아들이잖아, 딸이잖아.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셔서 돌아오셔야 돼.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은 살 수가 없어. 돌아오셔야 돼. 라고 해야지 그 사람이 돌아오겠습니까? 물론 정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100편 3절이 어떤 위치와 처지에 있든지 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구원의 외침입니다. 100편 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말씀하시는 외침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내가 너희의 목자니까 너희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런 교리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구원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치는 복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주님 앞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가자. 그분을 힘입어 살자.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자는 외침 아닙니까?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요청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초청하지 않습니다. 5절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사사기도 그렇지만은 대선지서들이나 소선지서들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공의와 의로 행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엄정히 심판하시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무섭게 진노하시고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구원으로서 초청에 있어서는 단지 그 부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서는 106절에서는 우리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누구에 대한 사랑하심요? 너희들에 대한 당신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영원하다. 물론 그것이 도리로 만들어서 야 하나님이 나 영원히 사랑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것은 병원에 가봐야 되죠. 정신병원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자비하심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38편 앞에서는 136편이 전체가 감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138편 시편 138편 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신들은 영들이죠. 영들이니까 이 영들이 천사들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영도 될 수도 있는데 영적 세계 실상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까지는 제껴두겠습니다. 앞부분만 상반절 138편 1절 상반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한다 그럽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다 그럽니다. 이런 전폭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져 가면 나는 원망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 안에 든 쓴뿌리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게 감사가 회복될 때 그러니 감사는 믿음으로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는 내가 진리에 순종하려 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에 순종하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진리에 순종하려 할 때 성령님은 도와주셔요. 그런데 어떤 진리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진리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자기 공덕, 자기 자기 행동을 의지하여 진리에 순종하려는 사람하고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도 꼭 배워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과제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들에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감사를 배우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기쁨을 배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믿음의 경건의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능력을 삶 가운데 반드시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간증도 많아야 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이들도 많아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어린 신자들에게 과연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내가 깨닫고 알고 누리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과 원망들을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돌이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경배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